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의 내용입니다. 무대의 배경이 바뀌게 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앞서 4장에서 읽었던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됐을 때 그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잘못 짚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실로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겨오느냐면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곳으로 언약궤로 옮겨와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2차 전이 벌어졌는데 2차 전에는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되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빼앗긴 언약궤 소식이 엘리에게 들려지고 백성들에게 들려지면서 백성들은 통곡하게 되고, 엘리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쓰러지면서 결국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를 맡아서 함께 전쟁에 나갔던 두 아들은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패배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당시의 영적인 무지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돌이키지 않고 그저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대장부처럼 싸우다가 격렬하게 죽더라 하더라도 장부처럼 싸우자 그랬는데 거기서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기쁨에 도취됐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겁니다.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의 섬기는 신보다 우리가 더 강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이 승리에 독취된 이 블레셋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 그 블레셋 전역을 심판하시는 일을 이 언약궤와 함께 행하시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었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 블레셋 사람은 두려워했던 그 이스라엘의 신을 자기들이 오히려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다곤 신당 곁에 이것을 가져갔어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도시에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당 곁에 두었다. 이 말은 승리의 전리품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과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크게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다음 날 일찍 이 신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다곤 신의 두상이 깨어져 가지고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이렇게 머리가 숙여져 엎드러져 있는 걸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급하게 깨어졌던 그 두상을 다시 그것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또 됩니다. 다음 날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번엔 더 상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다곤의 몸통만 남고 그 두상과 두 손목이 끊어져 가지고 이 신전의 문지방에 탁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 때문에 이것이 이제는 이게 그냥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이스라엘의 신이 더 강하구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시작이 돼가지고 이 사무엘상의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건 그들에게 수치와 수모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밟지 않는 그런 새로운 전통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가슴에 이제 깊이 새겨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결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지를 못해요. 우상에 매여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더 분명하고 더 강력하고 더 참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도 돌아서지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 언약궤가 블레셋 전역에 여러 곳 대표적인 도시들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옮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몇 차례 옮겨가게 돼서 이 블레셋 진영에 머물게 된 시간이 약 7개월 정도 동안을 머물게 되는데 이 7개월 동안 블레셋에 무슨 일이 있느냐? 무서운 심판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스돗에 심판이 내려졌는데 독한 종기 재앙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면서 이 아스돗과 그 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이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심판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에 두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결정합니다. 아스돗에 두었다가는 난리 나겠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로 옮겨가냐면 가드로 옮겨갑니다. 이 가드 어떤 곳입니까? 특별히 거인족들이 많이 거하고 있는 곳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든지 막 키가 크고 한 사람들이 이 가드 출신이 많아요. 이 가드로 옮겨지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그 심판의 강도가 더 세진 겁니다. 종기로 인하여서 심히도 큰 환난이 그 성에 닥치게 되면서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그 재앙으로 죽음을 맞게 된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디로 옮겨가냐면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에그론도 블레셋의 또 대표적인 도시에 해당이 돼요.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 이곳에 왔다가는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때부터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이 이 블레셋 전역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에그론에 머물면서도 또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면서 온 성에 애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게 되면서 이 블레셋의 여러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벌이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다시 돌아왔던 곳으로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궤가 계속 옮겨져가는 이 경로들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벤에셀에서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에서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면서 이 블레셋으로 전리품으로 옮겨가게 돼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였던 아스돗, 다곤 신전에다가 두었다가 그들 신이 심판을 당하게 되고 지역 사람들도 이렇게 되고 가드로 옮겨가서 가드도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되고 에그론으로 옮겨와서도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돌려보내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깨우치고 징계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반드시 교정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신이 더 강하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그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섬기는 신은 다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에게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의 가슴에 새기게 만들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지울 수 없는 그런 교훈들을 새기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실은 뭡니까? 우상은 다 허망한 대상일 뿐이다.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됨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배워야 된다 하는 거죠.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오랜 시대를 청산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상을 우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견주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견주어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다 우상이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면 그 환경도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더 위하는 것도 역시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만이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또 주일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저희들의 살아왔던 삶을 주님 앞에 정돈하고 또 저희에게 구원의 하나님 진정한 복이 되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도들이 만나 교제하는 귀한 날을 저희가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날을 귀하고 존귀할 날로 즐거운 날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잘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저에게 읽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저희들의 왕이 되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로 구하는 모든 신명들을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